불교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이 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조선하고 굉장히 다른 것 중 하나가 불교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후원하고 그 인민들의 믿음? 이게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닥쳤을 때 불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금 저도 이제 들으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떤 사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건데, 조선 같은 경우가 그 대기변이나 이런 위기 사태가 왔을 때, 불교나 그런 제3의 종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동신대기근, 일병대기근 이후에 그때부터 뭐 정강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사회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런 시기가 되면은 종교의 힘이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태영이 처음에 있었던 그 680년인가? 뭐 하여튼 예, 그때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고 종교라는 게 맞아요. 종교가 확 커지게 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게 또 역병이랑 재해의 어떤 다른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종교가 개입될 여지가 많이 적은데 아니면은 종교가 개입되더라도 그 종교조차 국가가 장악을 해가지고 개입을 하는 형식으로 나타날 텐데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런 국가를 대신할 만한 무언가가 자꾸 새로 발현이 되고 작동하게 되는데 일단이 아니죠. 지금 시대까지도 종교가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새로운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북하사님 말씀대로 종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심해지는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수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기타 종교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그거보다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경향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어떤 그런 그 고민도 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기독교는 중앙에 통제를 안 받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따로 있긴 있는데 개별적으로 기능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천주교 교단이랑 불교 교단은 뭐 물론 조금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앙에서 강력하게 이제 통제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 개개인 목사들이 워낙 힘이 세니까 물론 목사랑 장로들로 있겠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제가 안 된다 보니까 뭐였지?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렸던 게 그때 그 필록에서 제 명종실록 보면은 신사가 그때까지만 해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개성에 굉장히 신사가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기를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명종 때 유생들이 이거는 굉장히 불순하고 막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불태워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종이 니네가 이거 뭔데 이거 불태우냐, 이거 우리가 그 국가가 이거 나서 해야 되는 건데 약간 그거랑 지금 약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유교의 보수와 그 당시 지금처럼 약간 그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명종실록이 조선시대 명종실록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신사 얘기를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 게 네. 어디서 들은 적은 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지금부터 말하면 거의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인 걸 이제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사가 수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 그 개성에도 있었고 하여튼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심지어 지원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마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생들이 가서 때려 부수고 그래서 이제 국왕이 왜 그런 짓을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애매한 측면들인 거죠. 그 국가가 종교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밝혀진 게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조선시대에서 사찰의 지원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그 경기도 주변에 왕릉들이 많잖아요. 왕의 무덤뿐만 아니라 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잖아요. 조선 왕실, 친인척들, 쉽게 말하면 친인척들의 무덤이 많잖아요. 그거 관리를 대부분 절에서 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절에서. 그래서 뭐 국자가 들어간다든가 공자가 들어가면 다 그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묘지기 역할을 했던 그런 절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종, 명종 시대를 거치면서 유생들이 많이 가서 때려부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사 명맥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어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끊기게 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유교의 보수화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애매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거를 이제 체계를 완벽하게 정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리학적인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려시대 때부터 하던 거니까 계속 하자. 이렇게 계승성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면은 중종이나 명종식 때 오면은 이제 다른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정리가 됐으니까 애매하게 남아있었던, 국가 시스템에서 애매하게 남아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성리학적으로 체계를 정비하고 있었던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를 가서 때려 부순다던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크게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는 신라의 명맥은 지금도 좀 이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절에 있는 산림각이나 실성각 그런 걸로. 그 신사들이 행하는 도량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였을까 이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없고 기본적으로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종교시설을 왜 갈까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종교시설을 이래서 가겠다라고 느낀 게 언제였냐면 바티칸 성당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 바티칸 표시, 성 베드로 성당이죠. 성 베드로 성당을 갔을 때 이게 진짜 천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중세인들을 그렇게 노리고 간 거잖아요. 스테인글라스 만들고, 고직 형식으로 손다 뾰족하게 만들고, 뭐,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갖다 놓고, 천지창조를 위해 그런 게 다, 여기가 천국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건데, 21세기에 종교를 잘 안 믿는 동양의 한 조그만 소년이 가서, 여기가 천국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인다면 파라다이스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헤븐의 의미로. 유럽 중심주의자 아닙니까? 아니,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근데 그것도 언제 느꼈냐면은, 우리 동네에 이제 수라산이라고 있어요. 수라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네원암이라고 굉장히 조그만 절이 있어요. 비구승들만 살고 있는 조그만 절인데, 진짜, 그 암자 2개 정도밖에 없는 진짜 조그만 절이에요. 진짜 조그만 절인데, 물론 이제 그 앞에 파전이 굉장히 맛있는데, 어쨌든 간에, 진짜 조그만 절이고 뭐 없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네원암에서 가지고 있는 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진짜 보물로 등록된 보물인데, 탱화가 있어요. 엄청 큰 탱화예요. 근데 그걸 걸어놓으면은 산 아래에서도 보일 정도로 커요. 그 탱화가. 그리고 그걸 딱 펼쳐놓고,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 암자에 있는 마당 전체를 그 연등을 달아놓겠죠? 그리고 막 뭐 부처님이 이거 연불 외우는 소리 크게 틀어놓고 있는데, 그때 거기 가면은, 여기가 극락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당시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마음을 기댈 곳을 제공하지 못하고 마음을 기댈 만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물론 절에서도 그 제의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화려하게. 근데 그런 경험들이 남아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종교시설이나 종교인들을 찾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노인들이 왜 종교시설 가가지고 코로나 전파하냐라고 비판 여론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면 맞는 얘기는 한데, 그게 또,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가고 마음이 안타까운 게, 어떤 노인분께서, 어르신께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은 늙은이들이, 지금 절에 안 가고, 지금 교회 안 가면은, 혼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으란 얘기냐,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집에 있는 게 안전한 거지, 교회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겠죠. 특히 또 어르신들이라면 정치 성향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믿고 의지해서 정말 심정적으로 찾아갈 곳은 종교시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마. 네.